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익 성경 5월 9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장, 2장에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지, 이 땅을 향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죠. 어떻게요? 고린도 교회와 그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의 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는 죄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를 덮어 씌운 거죠. 노명을 씌운 거죠. 그로 인해서 고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갈 수 없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데리고 가셨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결국에는 이방인까지 가게 되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앞에 간단히 기록했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지금 이 앞에 에베소서 1장 2장에 지금 이야기를 이미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내신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신 그 이후에 말세 시대죠.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자, 그 전에 다른 세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요때는 사람의 아들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대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딸은 네피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복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편지를 쓰고 풀어주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된 거죠. 이 양자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이방인을 살리라는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살리는 일꾼이 되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와, 나는 정말 작은 자다. 나는 저 사도들 중에서도, 저 일꾼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방인을 살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비밀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반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배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이 비밀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비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공포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인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소통을 하는데,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담대를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담대함은 소통과 소통의 연결고리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담대하게 소통하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힌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 이게 모두 영광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 소위의 문답 1번에 나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하늘, 땅의
우리 천사와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과 은혜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우리가 내적 본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 중직제 학교, 토요스쿨, 모든 것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말씀에 뿌리박고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뭐죠?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넘치는 우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식은 절대 하나님을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너비,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이와 그리스도의 그 넓은 품과 그리고 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잴 수 없는 그 길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신 그 하나님의 높이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신이, 모든 영혼이, 모든 것이 성령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인간의 한계로 잴 수 없는 그것에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이 모든 지식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고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생각,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족속이 하나 되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숨어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말씀해 드렸어요. 사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족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여러분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계시의 영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 청년들이 아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청년들과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지체가 하나 되어 감으로써 우리 교회의 작용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함께 읽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내일은 수요 예배 마치고 해야겠네요. 내일 10시에 우리 같이 또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깊은 밤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